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뜻인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입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난리였습니다. 난장판이었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참아 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해체시켰습니다. 그 상황을 정리시키셨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 자,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먼저 첫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자, 유럽에 가면은 이 우뚝우뚝 솟은 그런 대단한 성전들이 많습니다. 수백 미터 되는 하늘 찌르 들어가는 성전들.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 자,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지은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제물 드리는 일입니다. 짐승 잡아서 그 제물을 각을 뜨고 그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제단에 태워서 드리고 피는 성전에 뿌리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피를 빼고 갖다 뿌린 일을 왜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은 잘못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피를 통해 나가는 길밖에.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성전은 이렇게 제물 드리고 또한 기도한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한 일을 하지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 가셨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6월절에 가셨습니다.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은 6월달엔 절기가 아니죠. 6월달에 행하는 절기가 아니라 6월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월이라는 한자 말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어딜 넘어가요? 애굽에서 피가 있는 가정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 가정을 해치지 않고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그래서 바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2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뿌리고 그 피 때문에 애굽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기, 해방절기지요. 이 절기를 해마다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가져왔습니다. 소, 양, 비둘기 등등 이런. 여유 있는 사람들은 소를 가져오고 보통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었는데 나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멀리서부터 소나 양 끌고 오려면 힘듭니다. 그런 사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서 현장에서 재물을 파는 겁니다. 재물을 사고 판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지요. 나중에 변질돼 버린 겁니다. 이게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또 이 검사한 사람 재물을 흠이 있으면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거나 병들면 그런 재물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종사한 사람들이 합격시켜야 오케이 해야 그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사한 사람들과 서로 담합하는 거죠. 변질된 겁니다. 자, 우리 믿음도 또 교회도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래되면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신앙도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의 신앙 원형은 어디 있지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을 맞춰가야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가 따라간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변질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맞춰가야 됩니다. 자, 성전에 갔더니 소와 양 비둘기 판 사람 돈 받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전 안에서 그랬지요. 14절에 성전 건물 안에서가 아니고 성전은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뜰이 있고 건물인데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건물 안에 이렇게 소, 양, 동물 끌고 가는 거 아니었죠. 실은 이 제물 드리는 것도 뜰에 드리는 겁니다. 뜰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다가 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서 태워 드리는 겁니다.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뜰에서 소, 양, 비둘기 판 사람, 돈 받고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돈 받고 온 사람 돈을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비둘기 판 사람에게 여기서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마라. 바로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가 함께한 곳, 아버지가 내 아버지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왔는데 왜 별나게 이번에만 저러지? 저가 누군데? 무슨 권리로 우리를 쫓아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뭘 요구하죠? 그럼 당신 표적을 한번 나타내 보시오. 표적을 나타내보라고 합니다. 표적. 다시 말하면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지 한번 기적을 베풀어 보시오. 예수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자,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당황스럽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짓겠다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사람들이 이해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성전을 흘리면 사흘 동안 일으키라는 말씀은 이 건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면 일으키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21절에 말씀 나오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을 헐라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몸을 헐으라가 말입니다. 여기 기독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몸을 헐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몸이 흘리지요. 죽음을 당하십니다. 며칠 만에 살아나시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성전을 흘리면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교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 사실을 믿을 때 인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죽이고 피가 흘려진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였고 그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흘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이 말씀할 때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12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지? 무슨 말씀이지? 근데 언제 알아서 이 말씀을? 자, 그 밑에 나오지 22절 말씀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믿었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일반인들은 놔두고라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까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다고 말입니다.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 후에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교리가, 기독교 교리가 알아지고 믿어지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뭘 믿을 때? 예수님 부활을 믿을 때입니다.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드디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사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그건 너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로 됩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 선포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정작 말할 때는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믿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도마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요. 예수님 하신 말씀 믿지 못했습니다. 언제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믿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무덤에 안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살아나셔서 다시 오셨던 곳 하늘로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온 세상이 종말이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들림받아 주께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부활이란 것은 죽음을 이겼다고 말입니다. 죽음을 못 이기면 계속 무덤에 있을 것인데 그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의 세력과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 바로 그 부활의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겼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승리가 주어집니다. 내게. 이기지 못하는 습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전엔 마귀 사단을 못 이겼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그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주의 능력과 권세로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계획 세워도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우실 때, 이 주의 능력 권세로 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누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 내 몸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걸 성전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전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 마음속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처소입니다. 예배처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몸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십니다. 어떤 형태로요? 영의 형태로 계십니다. 그 육으로는 절대 영을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 속에 영이 있어서 그 영으로 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육체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물론 육체로 만나는 것은 은사를 통해 만나는 겁니다. 방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할 때 치료된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외에도. 그러나 그런 은사 부분은 영의 부분이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겁니다.
가장 중심에 우리 사람은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몸은 성전입니다. 자, 모든 그릇들은 다 용도가 있지요. 자, 여기는 이 하고 있는 헌금을 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헌금함이라고 하고 있죠. 자, 물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있습니다. 쌀통은 쌀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용기지요.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요? 무슨 용도로? 사람도 그릇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다른 동물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는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이런 거죠. 악한 영들을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자, 그런 하나님 안 들어가셔요. 짐승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 속에 모십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겁니다. 원래도 존귀하지만은 하나님 만날 때 인생은 참으로 존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고 말입니다. 영은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 영은 잘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영으로만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다른 주인이 있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주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또 누가 있었지요? 악한 천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악한 천사, 악한 영이라 그럽니다. 천사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또 그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그들이 주인 행세했습니다. 왜 세상이 이토록 악해집니까? 왜 세상이 이토록 음란해집니까? 왜 이토록 복잡해집니까? 그런 악한 영들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온갖 죄를,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런 줄 압니다. 실상은 악한 영들이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 속에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왜 갑자기 죽이고 그러죠?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도 갑자기 죽입니다. 이게 자기 본심이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 마음속에 다른 주인이 와 있었습니다. 그가 와서 나쁜 것이와 주인의 행세하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사고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뭘 하실까요? 그 안에 있는 옛 나쁜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드디어 새로운 주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예수 믿었는데, 예수 영접하고는 얼마나 평안했던지, 그때부터 얼마나 성경이 보고 싶었던지,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던지. 새벽 기도 가고 싶어가지고 막 저녁에 잠을 설쳤어요. 막. 내 힘으로 될까요, 그게? 내 의지로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대학교 시험 때인데도 막 시험 공부 안 하고 가방에 성경 가지고 몇 시간씩 읽고 그랬습니다. 시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내 의지로 될까요? 누가 하라고 할까요, 이게? 하나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아침에 내려온 그 길, 한 3km 된 그 길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상쾌한지. 며칠 금식해서 다리에 힘은 없는데 그 흔들리는 나무 잎이 얼마나 새롭게 보이는지요. 얼마나 신선해 보이는지. 경이롭게 보였습니다, 그게.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또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자, 이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로? 나의 구원자로.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생겨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몇 번 교회 그냥 따라가 본 적이 있고 청년 때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주인이 바뀌니까 소속이 바뀌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소속입니다. 예수 믿고는 소속이 바뀌어버리죠.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생각이 바뀌어 가치관이 목표가 달라집니다. 자,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주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십니까? 계신 분들은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경험하고 계시죠? 바뀌어 있는 내가 변화돼간 나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무엇을 어느 단계에 도달하려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해야 되지만은
바로 기독교는 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생기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거기에 소양 비둘기 또 장사한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난리였습니다. 난장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성전에 찾아오신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은, 내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닐까요? 복잡한, 서로 싸우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죄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마음들, 속이는 마음들, 묘한 마음들. 자, 주님이 그런 마음일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갈등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모든 미움 사람도 그 미움이 바뀌어서 이제는 불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미운 사람이 이제 미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긍휼하게 여겨지는 마음들. 아, 저 사람 예수만 믿어 저러구나.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러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축복은 이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을 때 평안해집니다. 믿을 때 행복해집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 줄 것인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아보십시다. 눈을 감고 자, 우리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마음의 주인이 계신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가? 힘든가? 두려운가? 내 마음이 복잡한가?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십시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십시다.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시다. 하나님 영이나 성령이나 예수 영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시다. 주님 내 안에 오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시간 오십시오. 내 주인을 오시어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은 그 예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내 옛 주인들을 떠나고 악한 주인이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악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물러가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주가 되실 때, 주인 되실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많은 일에 승리가 주어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감정도 이길 수 있게 되고 믿음 복된 삶을,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받아들입시다. 예수 믿고 평생을 사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인생은 괴롭지만은 다른 주인이 와서 그를 괴롭히지만은 예수가 있는 마음은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은 성전이 되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마음속에 다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예비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